네,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네 번째 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이제 십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10번째 계명부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이고요. 네 번째 계명의 이제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일단은 이 계명의 의미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 있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라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쉼이라는 것은 뜻밖의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소위 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도 쉬지 못하는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납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안식일의 의미부터 출발해보죠. 자, 이 계명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명, 10계명을 듣는 사람들의 1차 청중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1차 청중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이 계명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10절을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그러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축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좀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중년 남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들은 걸로 봐서 부모가 노약자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있고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부유하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 요즘은 좀 중산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계층은 중산층보다는 당시에 돈이 조금 더 있는 계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계층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하레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계층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 십계명을 처음 주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을 때 그들은 365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일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좋죠? 그렇죠? 얼마나 그들에게 쉼과 안식이 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 본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힘있고 돈 있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쉬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쉬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만 쉬면 안 된다. 너만 쉬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은 다 일하게 냅두면 안 된다. 누구도 이날은 일하지 못한다. 가축도 이날은 일하지 못한다. 가축들도 동물권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 형태로 주어졌잖아요. 절대 안 된다. 이 날은 무조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모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선의가 있었던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쓴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전체는요, 일종의 인권에 관한 거라는 거죠. 읽어드리죠. 여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가 아주 단순한 정의의 문제라는 말을 듣는다. 즉 안식일 준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끔 해준다. 부모가 아이들을,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주인이 말이나 노새들을 말이다. 공동체 내 모두에게 유용성이나 기능이나 지위 등과 아무 상관없이, 잘 들어보세요. 유용성, 기능, 지위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개들과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다. 자, 이걸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최저임금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됐다네요. 드디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좀 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견을 표현하자면은 좀 그래도 여전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만 이거 거룩하신 나라님들께서 알아서 하셨겠죠. 근데요. 최저임금제라는 이 개념, 이 아이디어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저 사람이 일을 잘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데 약간 걸리기만 하고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임금을 주기는커녕, 최저임금을 주기는커녕 아예 임금을 뺏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주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유용성으로만 대합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제는요,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했다면 그 사람이 일을 더럽게 못해도 당신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소 이만큼은 주어야 합니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기독교 정신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을 아무리 못해도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같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거지같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한 것을 최소한 대우해 줘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강자들에게 강하게 함으로써요.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각 사람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죠. 꽤나 굉장히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다고 쉬게 되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옛날 옛적 법이잖아. 지금은 주 5일 제도라고, 우리는 이틀은 놀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지. 이딴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내가 얘기하면 안 되나?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처음 제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주 6일째였습니다. 토요일을 학교 다닐 때는 다 주 6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거 아세요? 토요일 날 오전에만 딱 일하고 딱 그 점심 먹기 전에 집에 나오는 기분 되게 끝내줘요. 진짜라니까요. 예. 굉장히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토요일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주 5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2004년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주 5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 5일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망하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했죠. 야, 이거 주 5일이 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편해지고 더 쉬게 되고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유를 찾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만성피로 학회에서 만성피로 증후군이다. 만성피로 학회에서 매년 이제 조사를 해요. 근데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현재 한국에서 받은 환자가 매년 2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대요.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난 10년간 근무 시간은 월 16시간, 그리고 연으로 치면요 197시간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뭘 의미하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무 시간은 진짜 감소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비하면 정말 근무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정말 야근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야근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6시가 되면은 팀장님 저녁 뭐 먹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되게 개념 있는 팀원이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고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휴가도 좀 잘 지키고요. 육아휴직도 뭐 남자들도 육아휴직 쓸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근무 시간은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근무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피로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피로가 늘어났을까요? 네. 이걸 쉽게 분석하기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결과값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원인은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양한 추정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모든 추정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한 가지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훨씬 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하고 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쓴 책 중에서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피로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항상 철학 교수들은 말을 어렵게 하죠. 그렇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Yes, we can 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금지 자, 저는 끝까지 해낼 거예요. 와!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 지배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하지 말자. 에이, 진짜. 자, 보세요. 규율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 지배적이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무슨 소릴까요? 네, 중간에 기침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죠?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를 이런 식으로 진단합니다. 과거에는요, 노가 많았어요. 안 돼. 너는 신분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은 안 돼. 너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든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보다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제 의사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현재 뭐 사태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의사니까 지금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가 망했네,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힘들어 죽겠다,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그런갑다 이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과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의사 10몇 년 차 되는데 과거보다 현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이 죽을 때 더 많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80이 넘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을 쓰겠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회복력이 없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폐렴으로 가가지고.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래 그냥 가실 때가 됐으니까 가셨구나. 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노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약을 썼는데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의사니까 나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혹시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콜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분노를 쉽게 접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말합니다. 보세요. 과거의 세계관에서는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의 세계관은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시대 정신이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가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상태로 냅두잖아요. 순리대로 보통 안 될 수도 있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우리가 쉬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하는 어려움들의 일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 5일만 일한다 하더라도 주 5일 일하고 난 나가가지고 어디 외국 가가지고 일본에서 우동 먹고 돌아올 거예요. 많이 싫은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일 동안 여러분들은요. 일을 합니다. 그렇죠? 8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요. 근데 보세요. 일 자체에 대한 분량은 커지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일과 더불어서 일 이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 이면의 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일 이면의 일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일을 해요. 나는 내가 어떤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과 더불어서 이걸 해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짊어지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도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일을 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은요, 일을 할 때요, 이게 잘못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함과 동시에 걱정이라는 일도 또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을 하고요. 일 이면의 일을 또 하는 거죠. 일을 할 때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일도 합니다. 일을 통해서 내가 입증받고 싶습니다. 그죠? 이걸 성공해내거나 내가 뭐 퍼포먼스를 잘 해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나를 입증하려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일을 그냥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슬프게도 이것은요. 설교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네. 자, 제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죠? 네. 제 얘기 오늘 2개 얘기한 건데 하나 얘기를 해드리죠. 시건교회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사실상 시건교회는 저한테는 그냥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섬기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죠. 그러니까 종종, 사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약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오늘은 좀 짜단다. 그러면서, 어쩌겠니, 얘들아. 엄마 손이 좀 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종 입증해야 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주 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매주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10번 하면 하루 이틀은 굉장히 맛있는데, 그죠? 또 며칠은 또 맛이 더럽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주 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면요. 우리 엄마는 가끔 밥을 잘해. 근데 가끔 짜. 그리고 가끔 탔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매주 오진 않아요. 가끔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오는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밥을 태웠단 말이야. 예.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돼. 태운 밥 안 돼. 오늘은 해내야 돼. 그럼 저는 그냥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더 하려고 하게 되죠. 예. 제가 굳이 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뭐 학생이거나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학생이나 이 직장 세계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은 한량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잘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진학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취직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나는 공무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입증하거나 증명하거나 해내야 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야 됩니다. 과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죠. 왜요? 못하는 건 없는 거니까요. 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증명을 열렬하게 해야 되는 분위기 안에 있는 삶에서도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우리는 쉴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들어보십시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아름답고 한적한 바닷가에 호화 요트를 정박하고 한가롭게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야자수 그늘 아래 누워 빈둥거리고 있는 어부인 것 같은 남자를 발견했다. 저 한심한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철이 자빠져서 빈둥거리니 가난할 수밖에. 그 부자는 평소 가난한 이들에게 항상 그랬듯이 그 가난뱅이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야겠다고 맘먹고 다가가서 물어봤다. 여보쇼, 시간이 있을 때 고기를 좀 더 잡지 그러는 게 뭐 이렇게 누워 계셔? 그러자 어부가 대답했다.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돈을 더 벌어서 더 큰 배와 그물을 사서 더 많이 잡다 보면 부자가 되지 않겠어? 어부가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뭐 하게요? 아니, 부자가 되면 나처럼 편안하고 한가롭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겠어? 그러자 어부가 대답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요트는 없죠. 하지만 나는 지금 평화롭고 한가롭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해 줍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네. 이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인생이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한량 목사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인생 그렇게 힘들고 빡빡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조금 내려놓자. 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일이 되면 그렇게 살기 힘들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면의 일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요, 이제 신약의 안식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요, 결국은 이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주일이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날 일을 안 합니다. 네. 일을 안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또 예배하고 또 좀 이따 또 먹고 마십니다. 이때는 일 이야기를 안 해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면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게 일을 안 하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이러는 게 일을 안 하는 거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보면 정말로 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볼 때 혹은 다른 걸 할 때 잠깐 마비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원래 있던 굴레에 계속해서
그냥 똑같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날 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뭘 하는지를 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본문에 20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유가 있고요. 이 이유를요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된다. 왜요? 내가 여섯째 날 동안 이 천지를 다 만들었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렴. 아니, 하나님이 쉰 게 왜 나한테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자 보세요. 이것은요, 창세기 초반부에 있는 역사를 잠깐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6일 동안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6일이 정확히 24시간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긴 기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간, 성경에는 6일로 표현된 이 기간 동안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 짜잔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 존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일곱째 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쉬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누렸죠. 인간이 그 이후에 먹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미 있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는요, 에덴 동산에 자기가 존재하자마자 모든 먹을 수 있는 과실들, 모든 식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먹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넌 먹고 있지. 이런 것처럼 나는 너를 계속해서 채우고 먹일 거란다. 아담아, 너에게는 일이 주어졌다. 실제로 아담에게는 일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거였죠. 그렇지만 너는 일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본단다. 너한테는 일이 필요해. 그리고 주로 나는 네가 일을 함으로써 네가 먹고 살아가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도록 너를 돌보아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이 필요해. 그렇지만 네가 일을 한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공급한단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해내서 스스로를 입증해서 성공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일 이면의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차피 내가 미친 듯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즉, 일 이면의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부터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잘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 삶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채울 것을 믿어요. 그러면요, 일을 할 때도 쉴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일만 하는 거죠.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린다고 했죠?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추웠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이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절실히 가고 싶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취직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꽤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지런히 원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100통씩 넣었어요, 원서를. 근데 막 떨어지더라고요. 예. 정말 그 서류에서 광탈당할 때는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서류에서 광탈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3차 면접까지 갔는데도 떨어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3차 면접까지 가면 그래도 뭔가 되나? 이랬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원서를 내러 이제 제가 나름 계획을 짠 날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분당에 살았습니다. 분당에 살아서 이제 강남에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사에 원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합정에 있는 회사에 또 원서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정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시 강남으로 돌아온 다음에 또 원서를 넣고, 예. 그 이제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 이메일로 안 넣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메일로 넣는 거 그딴 거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원서를 학교에서 줬어요. 학교 취업 저기 가면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서 내러 회사 갈 때도 정장 쫙 차려입고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정장 차려입고 이제 고속터미널을 갔어요. 첫 번째 회사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원서를 냈죠. 냈는데 거기 그 인사팀 직원분이겠죠. 이분이 근데 증명사진이 한 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사진을 왜 한 개밖에 안 냈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지원서에 증명사진 한 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니에요, 2개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죠. 나 여기 원서 내야 되는데. 근데 그 2개를 오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그냥 프린트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죠.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PC방을 찾았습니다. PC방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사진 파일은 있던 시절이었어요. 네, 사진 파일을 프린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가위로 쫙 오래가지고 딱 붙이고 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처에 이제 PC방을 찾는데 PC방이 별로 없어요. 그 동네는. 게다가 PC방을 겨우 찾아가지고 갔는데 프린터가 없대. 여기는 게임하는 곳이지 프린트 같은 거 하는 곳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그때 막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겨우 프린트가 되는 PC방을 찾아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이고 가면서 내고 꼭 내주세요. 그러면서 원서 마감이 5시였어요. 예. 그래서 거의 5시 직전 돼가지고 딱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계획이 합정의 어떤 회사에서 원서 내고 찍고 그 다음 친구를 만나는 거였잖아요. 합정 원서는 마감이 됐어요. 시간이. 그때 또 시간 넘어가면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받아줄까 해가지고 갔는데 꺼지래요. 그래 너무 괴로워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지하철에서 쓸쓸히 돌아오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뭘까요? 참고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라고 이제 지하철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아삽처럼, 오늘 오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완벽한 계획을 짰다고요. 저는 참고로 피해요. 계획 같은 걸 안 짠단 말이에요. 네. 그딴 거 안 짜는데 그날은 짰어요. 그리고 보통 제이만 계획을 착착착착 짜가지고 모든 걸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이들은요 보통 계획을 많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보통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워낙 계획 그딴 거 없는 인간한테는 이 소중하게 하루 계획을 짰는데 이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야, 근데 내가 계획을 짠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면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오늘은 좋은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야탐역까지 오는 그 지하철에서 밤에 우리 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소리를 내서.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경험을 제가 소중히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면의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면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잤어요. 자,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지? 세상에. 세상에. 여기서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짜잔 그런 건데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슬프긴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때 여기를 안 넣고 합정에 있는 그 회사를 넣었어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들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그러니까 배운 게 있었고 은혜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께 저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께 맡기자. 그리고 쉬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구직 준비를 하면서 이제 눈치도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무슨 그냥 맥심만 맨날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여러 곳에 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냐고 보니까는 제가 그 고속터미널에 그 우여곡절에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내일 면접 보러 올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내일 여기서 내가 면접 보러 올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싸 보이려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면접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와라. 근데 면접을 내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두세 번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를 다 비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아침 10시까지 갔어요. 가니까는 와라 앉아라 그러면서 실무진 면접 일단 보자. 그래서 실무진이 막 저한테 막 갈고대면서 면접하고 잠깐 쉬어라. 그리고 잠깐 쉬니까는 또 뭐 임원 면접 보자. 그러면서 임원 면접 보고 그리고 점심 먹어라. 점심 먹고 좀 이따가 대표 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 보고 와 하는 엄청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얼떨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단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처음 들어요? 나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뒷얘기 처음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팀 직원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 씨 잠깐 나랑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규 씨가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저를 뽑아갔어요. 기분이 좋긴 하지만은 우여곡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사람을 다 뽑아놨는데 한 명이 그 서류 위조를 했대요. 토익이랑 그 학점을 위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잘랐대요. 그런갑다. 그럼 그 결혼으로 내가 됐나 보다. 근데 이제 한 명을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공채를 처음부터 또 다시 지원을 하자니까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돈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날 원서 내러 간 날 있잖아요. 원서 내러 간 날 되게 어리버리하게 막 사진 없어. 에이 알았어요. 사진 가지러 갈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날 하루 종일 시달렸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공고를 잘못 낸 게 맞았어요. 예, 그 2개를 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증명사실 1개라고 자기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엄청 했던 거죠.
그리고 프린터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프린터가 왜 안 돼? 그러면서 상의를 엄청 많이 했대요. 저만 어리버리하게 이게 뭐지? 그러고 있으니까 와, 쟤 착한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서를 따로 서랍에다 넣어놨대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얘는 기억해 두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인사팀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면접 한번 보실래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그분이 배치됐던, 근데 잘렸던 분이, 그러니까 이제 부정으로 잘렸던 분이 배치됐던 부서의 부서장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막상 본인이 정말 필요로 했던 스펙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일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였으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독특한 프로세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야, 내일 불러.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밤에 퇴근을 하면서 집에 오면서 그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자동으로 튀어나와서 일단은 그냥 집으로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감사 기도는 붙었을 때 이미 했는데? 헌금도 내고 할 거 다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그날 평생 잊히지 않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둡고 칙칙한 기도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감사한 건 제가 직장을 얻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기보다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한테 자유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입증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고 당신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께 제 삶을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도 제 삶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바심, 두려움,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여서 일 이면의 일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 배운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는요. 더할 나위 없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정규야, 안식해도 좋다.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너를 지었으니까 일을 해라. 사람들을 섬겨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결과를 나에게 맡겨라. 그럼 저는 쉬는 거죠. 네. 저에게는 항상 그 말씀이 주일날 들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를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머지 날 모두를 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안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과 안식이 딱히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